오늘 5월 10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3강 침례자 요한의 증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아마 어제 목요 집회 제목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인데 34절부터 36절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자 요한이 증거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순전히 신적인, 신적인 의미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 정도로 표현이 되고 인식이 됐는데 아들로 육체로 오신 한 분이 내 아버지인 너희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육체인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에게 있어서 근원이잖아요. 근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도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그냥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습니다. 육체가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고 증거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증거하기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보았길래 예수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예수를 보고 무엇을 보았길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23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자라 부르기도 했지만 히라빈,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증명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아니죠. 히라빈들은 경험이 아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변적으로 사유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철학입니다. 히라빈들은 무엇이든지 객관화시키려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 결과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아주 어려운 교리를 만들었다. 히라빈들이 들어와서 형성된 게 삼위일체라는 것. 초대교회 교부들로 인해서. 그 교부들이 히랍 쪽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안 되고 단지 추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침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말했는데 여기서 아들은 자식이라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개념이다. 한 예를 들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고 이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바울 외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안 했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표현한 그 표현은 정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디모데를 보고, 자기 믿음의 아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가 하셨거든요.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들이 뭐에 대해서 죽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이 언제 죽었냐면 아담이 거역하고 선악 과를 먹었을 때 그때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됐던 그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쳤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영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이건 쉬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에서 그랬는지. 첫 번째,
어떤 높은 계급에 속하는 신분을 나타낼 때 아들이라 칭한다, 호칭한다. 신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호칭할 때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여기는 인격이 같이 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죠. 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수행원 여호와께서 나타날 때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면 천사잖아요. 천사들 영으로 그렇게 역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욥기에서 1장 6절에.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사탄과 천사는 동료다.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 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거는 사탄하고 천사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위치를 이탈한 천사를 사탄이라 하고 위치를 지키고 있는 천사는 사탄하고 다르거든요. 위치를 지키고 있는 천사는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람을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위치 이탈한 그 천사가 사탄이 돼갖고 그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유혹하고 이러지 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수반하는 이행하는 존재로서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천사와 이 사탄을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사, 사탄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사용하시고 또 사탄도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욥기서에 나오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할 때 이거는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니까. 보통 천사를 구분을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은 그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로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루시엘, 루시퍼 그 한 위치를 이탈한 존재가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말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결국은 연합했다, 동침했다 이 말인데 그래서 네피림이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통 천사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구약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임명에 의해서 그 심판의 대권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행사하는 자, 그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죠.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왕들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대행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할 때가 있었어요. 세 번째, 언약에 의해 여호와와 연관된 사람들을 호칭할 때 결국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육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초월한 어떤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많이 호칭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자기 백성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과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시편 2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 언약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칭호, 메시아로 이제 나왔죠. 시편 89편 27절하고 시편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장자와 여호와의 낳으신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한 여호와의 낳으신 자, 이 말을 할 때 누구냐면 장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행할 메시아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그 표현이 계속 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신약에는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 휘오스라는 아들로 표현할 때 하고 그냥 자녀라고 말할 땐 테크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서신서에서 분명히 구별하지 않은 것은 구약의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아들이라는 개념이나 자녀라는 개념이나. 첫 번째, 부활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 이 대목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불어넣어져서 살아난 자녀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 다른 말 부활의 자녀인 거예요. 이 부활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거듭나서 다시 난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의 특별한 구분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테크나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이 거듭난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생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심판, 재판관.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할 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요. 예수 자신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했지만 어둠이란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이 저를 덮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다른 말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권세까지 있나 하면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에게 찾아왔던 환경의 형제가 저를 심판했잖아요. 형제는 어둠이라고 심판했잖아요. 심판할 권세가 그 형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고 제가 그 심판을 아멘하고 받고 살아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심판해서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를 주관하는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끝에 보면 성천하기 전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 그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 자녀 신분을 가리켜 아들이라 한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신분은 구약에서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결국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의 아들 신분으로 언약적인 신분을 말한다. 히브리서 우리 다 알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그렇게 한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기서 이제 바울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의 차이점이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시작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과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결국은 하나님께로서 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난다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근원. 그래서 요한은 독특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휘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다. 그런데 바울은 테크나와 휘오스를 함께 사용했다. 자녀라는 말과 양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바울 외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양자, 자녀.
그래서 테크나와 히오스를 같이 사용했대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예수를 우리가 이제 침례자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곧 이어서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여러 사람이 또 증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요한의 복음서잖아요. 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완전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다 살아났죠. 예수는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살고 3년 반 동안 공생에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어 각지의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 복음서가. 사실 이 복음서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뻔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 자기 자신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잖아요. 6개월 먼저 낳던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 이 말을 먼저 외쳤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 증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자기 자신이 왔다는 말을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소개꾼, 메신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하라나 돌이키라 말이잖아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라는 한 분이 오기까지 모든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딱 맞춰져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뭐 이런 초강대국으로부터 유대나라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압제에 벗어날 길도 없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메시아 사상, 다른 말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 사상과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물론 그 앞에 침례자 요한이 천국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로 7절에도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결국은 전부 다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는, 육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니까. 하나님 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암시했다. 예수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다.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의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이게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자기 인자 말은 거역해도 자기 인자거든요. 자기 자신을 인자를 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 7절에도 유대인들이 표현했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결국은 인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죄를 짓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를 사해 줄 권세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형제가 찾아와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뭐 살아있을지도 의무지만 결국은 내 죄가 그때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사라져 버렸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실현, 대리인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 물론 여기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면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기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공간적인 어떤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바다도 잔잔케 하고 무화과 나무도 말려버리고 죽었던 사람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다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제가 대국에 오기 전만 해도요. 저 종교 시절에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은사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가 신유 은사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받은 것이 제가 계속 필요하다면 지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병원 선교, 노방 선교, 가가고 방문 선교할 때 병도 고치고 했단 말입니다. 몇 년 했는지 알아요? 근 10년을 했어요. 8년 이상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지금도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도무지 상관없이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요,
교회 왔을 때 성현 누님이 많이 편찮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다는 말이 영식아 날 위해서 안수 좀 해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말인지 알아요? 누나, 영빨은 다 떠나가고 지금 인빨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병고친 논영을 행할 그때의 내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하느냐면 생명의 나라로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영원한 이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그 능력이죠.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래서 예수는 네 번째, 고난받는 메시아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다. 그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53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듯이 제3일에 살아날 사람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돼 있는 그 사람이 이 예수가 실제적으로 증거가 됐다는 거죠. 손 꺼졌는 것 같다.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인자를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말의 배경은 오실 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할 인물이란 그런 개념인데, 마가복음 13장 36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 그때 당시 제자들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곧대로 저 하늘에 있는 저 흰 구름을 타고 오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구름 같은 정인들 하는 말은 영광을 말하거든요. 영광.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다. 인자. 여섯 번째,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위를 지니신 분이다. 마가복음 2장 10절, 10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들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로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가 좀 핍박을 좀 받았잖아요. 어떤 형제에게는 따귀를 맞았고, 어떤 사람에 내가 배를 착했고, 어떤 사람은 펀치로 내 머리를 찍으려고 달려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말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에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무례함과 그 죄를 제가 용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전혀 정죄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죠. 용서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저를 따라왔잖아요. 결국은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죠. 일곱 번째, 그는 버려진 돌로 묘사됐다. 예수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응용이 됐고 그대로 정리이 됐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머릿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덟 번째, 종의 자리를 완수한 사람. 이사야 53장 12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결국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죄 있는 사람처럼 형벌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짊어지고 자기는 십자가로 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아홉 번째, 백성을 위한 대속물, 백성을 위한 제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실 우리 이 예수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정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말을 완전히 죽음으로 정면까지 다 된 사람, 말씀과 삶이 완전히 일치된 예수의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람을 요한이 참 스승이고 메시아고 인자고 생명의 떡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선한 목자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성육신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 속에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이름을 넣었을 뿐이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고백한 것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당신이 보내고자 했던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됐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확실히 인정했다는 것을 증거를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요약하면 첫째는 언약적인 신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한 그 언약적인 신분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약속된 분이고, 두 번째는 아들의 특성,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분, 심판과 구속과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분이다. 다른 말로 살리는 분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들의 속성이고 특성이거든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저도 살아났지만 저 또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신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고 살리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상도형제 말로 빌리면 가슴이 이렇게 웅장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전부 다 품은 것 같고 온 팔을 벌려서 다 세상 찬송도 있죠. 어서 돌아오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